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 후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있는 장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2장에서 오순절 설교였고 두 번째 설교는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병자를 고친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설교였으며 세 번째 설교는 두 번째 설교를 들은 백성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아 남자만 약 5천 명이 되자 위기감을 느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앞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제사가 오후 4시경에 마침으로 성전의 문들이 닫히고 생사와 관련된 판결은 반드시
낮에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다음날 이튿날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일행을 잡아들였을까요?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인격적인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룹이었습니다. 베드로 일행을 재판할 사람들은 5절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세 집단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대답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시발점은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한 것 때문에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한 설교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시편의 내용은 세계 열광에 의해 경멸을 받던 이 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 질서의 구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께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성령 충만하여 행한 담대한 설교에 산헤드린 공회는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의 일행과 함께 서 있어서 증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 일행에게 죄를 묻는 재판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 유명한 표적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베드로 일행을 위협하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충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않고 자기들은 보고 들은 것을 계속해서 말하겠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해 처벌할 방법과 근거가 없어서 결국은 다시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듣고 목격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낫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은 것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밖에는 나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면서부터 못 걷던 40세 넘은 사람을 걷게 해주었습니다. 이 같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는 오직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와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외치고 행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고 외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